예루살렘에서 추천장을 가지고 온 이제 사람들이 교사들이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추천장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추천장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모로 지금 거칠어로 사람들 보기에 번쩍거리게 우린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키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헌금도 가져가고 이제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 또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몰라도 말할 필요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알려졌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그 진상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 진상을 알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다가갔는지를 알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려고 보니까 자천하는 말이죠. 왜 그 사람들은 이제 추천을 받아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자천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것을 알므로써 네가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진실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알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성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은 안 알려도 돼요. 그러나 성도들이 올바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은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됐어.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저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진심은 모르나 그 13절에 나옵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말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봅시다.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은 제 아무개한테 미쳤어. 그 말 하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She's crazy about him.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미쳤단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 뜨거운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 말은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절제한다. 너희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절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14절에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다. 그 얘기 앞절을 설명을 하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제 우리를 이끌었고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뭐로 이끈다고요? 사랑의 줄로. 우리가 지금 뭐에 묶여 있어요? 사랑의 줄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 그 얘기를 바로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하다면 플랜카드를 걸어서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대서특필해서 광고했다. 플랜카드 이렇게 걸었다는 이게 확증이 그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숨겨놨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은 플랜카드로 이렇게 걸어놓듯이 원천하에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너희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간단히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죄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왜 고린도 교회들은 아직 그 수준이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는 것도 오히려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이제 내게서 예수님만 살고 예수님만 나타내게 하고자 한다. 그 얘기예요. 조금 더 같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 빌립보에서는 더 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이제 내게서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새로운 피조물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16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쉬운 성경은 굉장히 쉽게 표현했어요. 세상으로 관점으로 그렇게 육신을 따라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외적인 스펙으로 보지 않겠다 그 말도 있고 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윤리의 잣대로 보지 않겠다. 쟤는 이렇게 틀렸고 쟤는 저렇게 틀렸고 그렇게 정죄로 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 그 얘기가 숨어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의 잣대로 보지 않겠다. 그럼 뭐로 본다고? 그건 없어요. 또 그냥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의 잣대로 안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구나.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한 영혼도 귀한 자로 보겠다. 그 사람도 위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귀한 존재로 보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도 육신의 잣대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으로 보지 않겠다. 그 말. 세상적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윗 왕과 같이 다윗 왕자 같이 나라를 중흥시키고 이방을 지배하는 나라로 세우는 그런 메시아 그렇게 보지 않겠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랑 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세상적 관점으로 예수를 보지 않겠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우상 숭배로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비를 맞춰가지고 네가 세상에서 그 원하는 것 받아내는. 그러면 우리가 무당한테 가도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 받아내려고 무당한테 복채주고 그거를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것이 되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시켜 버리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내 마음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죠. 예수님을 우상 숭배식으로 본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첩신앙이라고도 해요. 비를 살살 맞춰갖고 내가 원하는 걸 긁어내려고 그랬는데 안 줘. 그러면은 나 떠나. 교회 떠나죠. 그런 게 첩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그 사도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냥 성경에 나온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진짜 암기하기도 쉽고 열심히 외우고 이 말이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참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온 새 사람이고 우리식으로 하면 DNA가 바뀐 사람. DNA가 바뀌었고 또 이제 새로운 가치 질서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살아오던 그 가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 질서 속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옛사람과 겉사람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옛사람과 겉사람이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옛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새 생명이 가질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또 한번 강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지나갔어요. 내 과거의 욕망, 내 과거의 사고방식 또 내 과거의 가치관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독교인은요 성경이 노하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못 버리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본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진짜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본 사람이에요. 그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보기 좋은 세상적인 영광이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 보여요. 물론 그거 다 나빠 보여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상 것도 좋아 보여요. 세상 영광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로운 큰 그 영광을 본 사람은 과거 영광 또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영광이 상대적으로 보인다. 그것도 조금 가치 있겠지만 다 사라질 건데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별로 가치 없어져 버리죠.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 지금 앞에서 계속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없어질 것 상대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난 그 말이 참 아름다워요. 시골에서 한 좀 가난한 집에서 장손이
열심히 머리도 좋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갔어요. 그랬는데 진짜 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말리고 가족들도 말뿐 아니라 친척들도 다 말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맏아들이고 집은 이렇게 가난한데 또 혼자 이렇게 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으니 네가 이 학교를 책임져야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거 다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다 한 말도 못하고 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우리는 본 사람이고 더 큰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는 둘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두 주먹을 무조건 쥐고 옛 것을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가지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걸 손을 펴야 새로운 생명은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에게 화목하려는 직분을 주셨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를 그 18절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 이거를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만든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무슨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해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되고 회복되게 화해되고 회복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은 18절을 다시 설명을 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한다. 어떤 사람? 믿는 자가 다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는 복음을 믿는 자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면서 구원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할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절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래요. 사신, 정권대사, 엠베서더죠. 대사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돕고 베풀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색을 안 내는 거죠. 내가 베풀고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돕고 베풀었다고 생색 내려면 돕지 말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돕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화목하고 하는 직분을 가졌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내가 베풀 수 있고 돕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기회입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그 기회를 내게 주신 거
내가 도울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화목하게는 직책을 감당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20절 후반에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맨 끝에 보십시오. 20절 후반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요?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믿었지요. 그랬는데 영적 교만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이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격을 높여버려요. 멀어지게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계속 그 죄의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점점 멀어져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또 방법이 있죠.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했어요. 그거는 뉘우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근데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버리니까 회개가 되다 말아버려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내 영혼이 더 위로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영혼이 더 성숙해 감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죄를 다시는 내가 짓는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회개가 제대로 안 되니까 또 짓고 똑같은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게 회개다. 그러면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21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제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그 말을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의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졌고 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해석할 때 그다음에 또 관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가 사실은 관계에 신실한 게 의라는 뜻이에요. 물론 법적으로 내가 죄를 다 대가를 치렀을 때 물론 법적으로도 의롭게 되는 것이죠. 또 관계적으로는 관계에 신실한 게 의로운 거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죄를 우리가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 깨진 관계를 하나님이 대신 죄를 감당해서 죄를 이제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 없다고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회복됐잖아요.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의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관계의 신실함으로써 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분은 증거가 되죠. 우리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증거가 돼요. 우리를 가지고 죄는 내가 짓고 하나님 그 죄를 다 도말시키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켰으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진 내가 어떻게 그 죄의 값을 치러요?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은 거를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가지고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 말이죠. 그게 의롭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의로운 징표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봅시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건 다 알아요. 다 알아 머릿속으로.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봐도 겉으로는 좀 뭐 다 괜찮은 척이지만 참 찌질하고 못났어요. 자기 속으로. 자기가 봐도 찌질하고 못났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끝까지 지지해주고 지탱해줄 근거가 없으니까
자기 못난 거 아니니까 그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과대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나를 그 망상 속에 있는 나로 만들어주니까 어림도 없지요. 현실은 내가 망상하는 그 나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허세 부린다고 이제 내 실상이 그 허세 부린 상태가 되냐고. 내 실상은 그대로지요. 이렇게 된 우리가 새로운 비전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는 거죠. 그냥 너무 쉬운 얘기죠. 우리 새로운 비전으로서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 사랑은 영원하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사랑이 제일 인간적인 사랑에서는 가치 있게 치죠. 그러나 부모가 영원히 사랑해줄 수가 없어요. 죽잖아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모지만 나는 능력도 없고 또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어떻게 영원히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영원히 지탱해주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나 새로운 비전으로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지해주고 지탱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고도 이것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탱해 주신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열등감과 교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요 확실하면 열등감도 느낄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해 줄 수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유일한 자녀도 나도 유일한 자녀예요. 뭘 비교해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없고 또 교만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완성품은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 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꿈을 꾸자. 내가 가졌던 꿈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꿈을 내 꿈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자화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어디로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새 질서 속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할 것은 내가 꼭 틀어주고 있고 누가 뭘 꼭 틀어진 것 같아요. 내 자신. 우리 그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뭐 재산 틀어주고 뭐 욕망 틀어준다고 하는데 다 둘째 셋째. 내 자신을 내가 틀어주고 앉았어. 내 인생을 내가 틀어지고 앉았습니다. 그 내가 꽉 틀어주고 있던 내 인생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이 내게 짐인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짐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이 큰 짐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으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열심히 외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짐이 우리는 인생 사는데 짐이다. 그것만 생각해. 아니요. 내 인생과 내 자신이 가장 큰 짐인 거예요. 그거를 맡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 속에 퉁덩 뛰어드는 거죠. 이거는 못해요. 하나님께 다 나를 맡겨버리고 내 인생도 내 자신도 다 맡겨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강물 속에 천복 뛰어들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왜 앞이 불안해요? 모르니까. 미지의 세계는 항상 우리에게 불안합니다. 앞은 예측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나를 맡겼으니까, 나를 하나님께 못 맡겼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나랑 따로 놀아.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참으로 평안하고 자유롭고 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가지는 질문이고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직도 자기를 거머쥐고 앉아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일상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새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